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끝납니다. 자, PPT로 넘겨주세요. 자,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죠. 사무엘상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이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써졌으니까요. 근데 이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파 중심적 사회에서 왕권 중심적 사회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지파 중심적 사회는 다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고만고만합니다. 그 지역에서 지역 단위로 살기 때문에. 근데 왕정 중심적 사회가 되면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수도가 생기고 권력이 집중되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빈부격차가 생기고 적자생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왕 때문에 이 살림살이가 빈부격차가 적자생존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죠. 이 사무엘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고아와 과부는 무조건 불쌍한 사람이죠. 왜? 그 지파와 이스라엘 위에 싸우다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무엘상 이후로부터 특별히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는 게으르다,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꼭 이 전쟁이나 아버지가 전쟁에서 전사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욕심부리다가 또 이렇게 경쟁에서 밀려서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시대는 그 시대가 서로가 공동으로 그냥 못 살아도 고만고만하게 못 살고 서로 그냥 사이좋게 살던 시대에서 왕이 생기고 그 왕 밑에서 권력을 이제 독점하면서 기생하던 사람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악해지고 타락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이 세우라 그랬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세우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백성들이 세워달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잡아다가 군인으로 세워 죽이고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가서 왕궁에서 일을 시키고 너희들의 곡식과 말과 이런 것들을 가져가도 괜찮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괜찮대요. Of course, 물론이죠. 왕만 세우세요. 근데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비교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으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외치던 그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이 죄는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받아라. 그랬더니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시대에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꼭 우리에게 잘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금요일마다 주기도문 강의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기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기도를 고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고 기도해야만 내 기도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악에 빠지지 않는 거,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걸로 우리가 설교 들었었죠. 그때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설교가, 기도가, 봉사가, 전도가 악이 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그러면 설교가 나한테 악이 되는 거죠. 봉사를 하면서도 누굽니까?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처럼 봉사하면 그 봉사는 악이 되는 거죠. 책망받는 거죠. 헌금을 하면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숨겨놓고 헌금하면 악이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면 그게 우리에게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의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죽어도 사무엘 다음에 다윗이 있고, 다윗 시대 때 나단 선지자 같은 또 깨어있는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6장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16장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이쪽 그림을 보십시오.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왕과 가축들을 살려와서 사무엘이 왕을 떠나면서 하나님 당신 버렸다 그랬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성경,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번에 가라고 그러죠. 사울왕은 찾아왔죠. 다윗은 사무엘이 찾아가죠. 누구의 집에? 이새의 집에 찾아가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 집에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8입니다. 저한테 좀 오라고 하세요. 첫째서부터 옵니다. 애들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하나님, 저 큰아들한테 기름 부을까요? 왕으로 세울까요?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여섯째도 아니다. 일곱째도 아니다. 근데 이 집에 이제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있는데 이 집에 아들이 답니까?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양치로 며칠 동안 나가 있습니다. 걔도 부르시오. 불렀더니 키도 작고 애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이놈이다. That's my boy.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가지고 이 기름을 붓죠. 근데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죠. 아직 한참 남았어요. 몇 년이 남았습니까? 한 20년 가까이 남은 거예요. 13년을 도망 다니고 이때서부터 또 한 15년 정도 남은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귀신이 괴롭히는 거예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니까 이쪽 그림 보시면 사울이 악령의 괴롭힘을 받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악기를 연주를 잘하는 애가 없냐 그랬더니 이새의 집안의 막내가 이 수금을 잘 탄다고 하던데요. 걔를 불러와라. 그래서 이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윗이 수금을 잘 탔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아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래서 왕궁 출입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왕이 되진 않았죠.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 전쟁에 나간 형님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가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저 멀리 블레셋 진영에서 키가 3m가 되는 사람이 야 나와 한판 붙자 막 이스라엘과 하나님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 놈 내가 죽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용기가 가상한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어린애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야 그냥 나가면 죽으니까 내 갑옷과 칼을 들고 나가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칼이 없었어요. 대장장이를 다 잡아갔다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요나단하고 사울밖에 칼이 없었어요. 물론 전쟁터에서 몇 개 얻었는지 몰라도. 근데 그 사울의 갑옷을 입으니까 맞습니까? 왜 안 맞습니까? 사울은 보통 성인보다 키가 더 크죠. 보통 성인의 머리가 사울의 어깨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당연히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맞는 거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오후 예배 설교 때 뭐 했습니까?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말씀드렸죠. 절대 우위는 뭐예요? 사울의 갑옷과 칼이죠. 그 최고의 갑옷하고 칼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윗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 자기한테 맞는 걸 들고 자기가 잘하는 걸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매와 물맷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물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요. 지금도 데모할 때 TV 보면요. 물맷돌 던지면서 데모합니다. 그리고요. 유튜브에서 물맷돌 한번 쳐보세요. 치면요. 물맷돌로 이렇게 막 사격하고 격파하고는 나오거든요. 물매를 해서 샥 던질 때요. 음속의 속도가 납니다. 음속. 비행기가 음속으로 날아가잖아요. 전투기가. 음속을 날아가면 뻥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음속 이전의 속도에서 음속을 접어들면 소리가 꽝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물매를요. 이렇게 돌리다가 딱 칠 때요. 음속의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 물매로 콜라 캔도 맞춥니다. 그만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저걸 갖고 누굴 죽이나 누굴 맞추나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거 연습하면요. 활 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할례받지 못한 놈 하나님 이름을 모욕해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는 저기 보시면 물매로 던지죠. 어디를 맞춥니까? 인중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잘 던져서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생각에는 머리를 붙잡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밑으로 됐다 딱 맞은 거죠. 그래서 맞아서 이제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해 죽은 건 아니죠. 기절을 딱 시키니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다가 목을 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우리가 골리앗 물리쳤다고는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칼이 생겼죠. 어떤 칼이 생겼어요? 골리앗의 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니면서 싸웁니다. 아이러니하죠. 적장의 칼을 갖고 다니면서 싸우다니. 왜 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칼을 노업 땅의 제사장한테 맡겨놨다가 나중에 도망 다닐 때 그 칼을 달라고 해서 들고 다녀요. 칼하고 방패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사울이 다윗을 장군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연전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듣는 순간 열이 받은 거죠.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니 자기 부하가 잘 싸워서 이기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제정신이 아니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 너 내 딸이 있는 거 알지? 예 알죠. 공주님 미갈 공주님 알죠? 내 딸하고 결혼할래? 이거 당연히 좋죠.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블레셋 군인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전리품 200개만 갖고 와. 그랬는데 다윗이 나가서 300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의 큰아들이었던 요나단, 저기는 이제 비슷한 나이로 나오죠. 요나단은 50대고 다윗은 20대입니다. 비슷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요나단이 다윗을 참 잘 돌봐주죠. 근데 이 사울왕이 자꾸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옛날 중세 고대 시대의 가장 큰 특권은요, 왕이랑 같이 밥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중세 시대에서요, 내가 인정받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왕 옆에 갈 수 있으면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칭찬하는 사람은 왕 50보 앞에, 30보 앞에, 20보 앞에, 10보 앞에 오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장 큰 칭찬으로 해주는 걸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또 사위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울한테 갔더니 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창을 집어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한 번 더 물어봐서 만약에 진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있으면 내가 화를 너 넘어서 쏘고 우리 아버지가 널 안 죽이려고 그러면 너 앞에다 화를 쏘게.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나단이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사위고 장군인 다윗을 왜 미워합니까? 이랬더니 이놈의 자식 너도 나한테 맞아 죽을래? 아하,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다윗이 옆에 있다간 죽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노업 땅에 가서 노업 땅의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내가 왕의 부탁으로 왕의 명령으로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음식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온 떡을 먹는 거예요. 빵을. 원래 그거는 일반인이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다윗이 그건 잘못한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골리앗 칼과 창을 주세요. 방패를 주세요. 그걸 받아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노업 땅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얘기를 듣고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가가지고 노업 땅의 제사장 85명인가 850명인가를 죽여버리죠. 예, 나중에 나오겠죠. 하여간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노업 땅 85명 맞네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미친 척을 하죠. 가드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에헤 해가지고 살아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살라고 미친 척을 해. 어이구, 이러고 있는데 그 아들람 굴에 누가 와요? 아니요.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다윗의 가족들이 와서 부하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이제 모압 땅에다가 피신시켜 놓고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일라라는 성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도망 다니고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그일라를 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여기 보면 엔게디라는 곳에 굴에 숨어 있는데, 엔게디는 사해 옆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거기 굴이 많거든요. 그 굴에 숨어 쉬고 있는데 그 굴에 마침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몰래 자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서 멀리서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여기 증거로 당신 옷자락이 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안 죽일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 또 도망을 다니는데 저기 보시면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야, 사무엘이 죽으니까요, 다윗이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무엘이 살아있으니까 사울이 그래도 함부로 못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더 함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제가 지도로 보여드립니다만은 남유다 제일 끝에 바란 광야까지 도망을 쳐요. 부엘세바가 있는 바란 광야까지. 거기까지 도망을 쳐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또 다시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마온 황무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만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떼를 보여줬는데, 나발이 양털 깎는 날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 도와줬으니까 먹을 걸 좀 나눠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이 누군데 요즘에 주인 물고 도망치는 개가 많다며 뭐 이래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야, 칼 차라. 그 나발의 집 남자들 다 죽이러 가자. 그랬더니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부인이 그걸 알고 이 나발이 잔치하려고 해놓은 음식들을 싸들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나발 죽이는 건 괜찮은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게 흠이 되고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아하, 내가 실수할 뻔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발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오려고 했던 소식을 듣고 이제 죽죠. 돌이 돼가지고 몸이 돌이 되듯이 굳어 죽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다윗이 부인으로 맞아들이죠.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보시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이번에는 그 십광야의 그 하길라 산이라는 곳에 숨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다윗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멀리서 왕이시여, 당신 왜 자꾸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저 당신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옳다 그러고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야 됐는데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죠. 어디로 갑니까? 여기 보십시오. 가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드 땅이 어디예요? 블레셋 땅이에요. 사울이 또 자기를 죽이러 올 줄 알고 겁이 나가지고 블레셋 군대에게 의탁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어떤 위기가 처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울 뻔했어요. 왜? 블레셋 군대에 위탁을 했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나가면 다윗 군대도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이 가드 왕에게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더 이상 도망 다닌 것도 귀찮고 죽을까 봐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쪽 그림 보시면 이 사울 왕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답을 안 주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 그랬더니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요. 저게 진짜 사무엘일까요? 가짜 사무엘일까요? 가짜죠. 가짜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 전쟁에 죽는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사울이랑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자기네 군대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자기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가드 왕 편에 서가지고 블레셋 편에 서서 사울과 싸우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하십니다. 가드 왕의 부하들이 전하, 저 다윗 왕은 이스라엘 장군이었는데 전쟁하다가 뒤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해요? 전하, 저 다윗은 데리고 나가지 맙시다. 아니, 블레셋 군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속으로는 아유 잘됐다 하면서도 왕한테 짜증을 냅니다. 전하, 제가 뭔 잘못했다고 전하랑 왜 전쟁을 못하게 하십니까? 저 전쟁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다, 참아라. 오늘은 참아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전쟁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군대를 이끌고 나간 사이에 이 다윗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의 이 아말렉 원수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 납치를 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 그래서 우리 빨리 달려가면 구할 수 있다. 달려가다가 중간에 지친 사람들 내버려 두고 구해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전쟁한 사람이나 남아있던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죠. 그래서 자기 부인들, 자녀들도 다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길보아 산에서 전쟁하다가 불리해지니까 자기 부하한테 날 죽여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부하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자기가 저기 그림 보시면 스스로 칼에 찔러 죽고 다윗의 사울왕의 세 아들도 죽고 이 사울이 벳산 성벽에, 벳산은 아말렉 땅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체가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의 시체를 아무도 장례를 안 치러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치러줍니까? 여기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줘요.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의 장례를 치러줬을까요? 지난주 배웠습니다. 지난주 배웠어요. 왜 장례를 치러줬냐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죠. 그때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사울에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서 이겨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줬죠. 보훈을 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위해서 보훈을 한 거다. 그런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6장부터 31장까지 읽을 거거든요. 그 내용을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울의 도피 경로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울이 기브아가 사울 왕의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도망을 칩니다. 라마로. 라마가 어디예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죠. 사무엘이 있는 대로 도망을 칩니다. 사울이 거기로는 잡으러 안 오겠지. 그랬다가 노브 땅으로 가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빵을 주고 칼과 골리앗 죽이고 얻은 칼을 받죠. 그리고 가드에 가죠. 블레셋 왕 가드에게 가서 미친 척하죠. 침을 흘리면서. 그리고 블레셋 왕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아둘람 굴에 가서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미친 척했을까. 그리고 울고 있는데 자기 가족들 부모 형제 옛날 부하들이 와가지고 400명의 부하를 만들죠. 저기 지도에 보면 아둘람 있죠. 아둘람. 그리고 그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또 부하들의 가족들을 이쪽에 모압 미스베라고 되어 있죠. 모압 땅으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일라에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있죠. 그일라에 블레셋 군대가 침입한 거를 그일라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10 황무지에 가서 요나단을 만나죠. 그리고 마온 황무지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보시면 바란 광야까지 왔었죠. 왜 바란 광야까지 왔느냐? 이제 사무엘이 죽어가지고 겁이 나서 바란 광야 저 남쪽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쫓아오자 다윗이 이제 마온 황무지로 가서 이제 누굽니까? 나발 양을 치다가 나발 죽일 뻔한 거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 사이 옆에 보면 엔게디 있죠. 엔게디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저기 와서 쉬고 있는 거를 옷자락만 잘라서 죽이지 않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길라산으로 가죠. 하길라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병과 창만 들고 안 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있었어야 됐는데 블레셋 땅으로 갔죠.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성, 여기 나오죠. 시글락이라는 성을 받았죠. 그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한다고 해서 가자고 했을 때 거절을 못하죠. 근데
그 신하들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갔는데 저 시글락의 아말렉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쳐부수고 자기 가족들을 구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도피경로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길보아 산이라고 있죠. 저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그리고 그 길보아 산 건너편이 길랏 야베스예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장례 치러주는, 그렇게 해서 사울이 죽어 장례 치르는 것까지가 사무엘상서의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무엘상서 우리 16장, 사무엘상 16장 펴보세요. 자, 사무엘상 16장은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죠. 자, 사무엘상 16장 읽겠습니다. 방송실 사무엘상 16장 틀어주세요.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부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사울이 실패했으면 너희들 이제 왕 안 세워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왕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어떻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죠. 자녀를 포기하지 않죠. 남들은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책망과 징계가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사랑과 인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책망과 범죄는 절대 사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하고 합리화시킬 뿐이죠. 앞에서만 잘하고 뒤에서 죄짓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실패로 인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장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17장 좀 깁니다. 58장까지 있죠. 그래서 골리앗 물리치는 것까지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17장 읽겠습니다.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임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다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둔이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18장은요. 이제 다윗이 장군이 되어서 연전연승하니까 사울이 이제 시기를 해서 이제 딸을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2배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그 장군으로서의 모습, 또 사위되는 이야기가 18장에 나옵니다. 18장 읽겠습니다.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수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포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19장은 이제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치는 내용이 19장입니다. 19장 읽겠습니다.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노악하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20장은 요나단이 나서죠. 아버지한테 왜 사위이자 장군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확실해지자 화살을 넘어 쏘고 서로 안고 울면서 잘 살아라. 그렇게 화살이 내 앞쪽에 멀리 쏘는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사울 왕에게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장 읽겠습니다.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추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죄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오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에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리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진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예, 화살을 다윗을 지나치게 쏘았네요. 그죠? 그쪽에 36절에 보시면 내가 쏜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그래서 21장서부터 31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 오십시오. 설명은 제가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